설교 말씀 제목을 우리 같이 선포하도록 합시다. 설교 제목 시작. 한 여자의 아름답고 고귀한 헌신. 한 여자의 아름답고 고귀한 헌신. 헌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헌신이잖아요. 헌신. 구미에서 이게 찾아오는 것도 헌신입니다. 또 선교 헌금을 보내는 것도 헌신이고, 몸으로 내가 봉사하는 것도 헌신이고, 그 헌신은 아름답고 고귀한 헌신입니다. 예배도 헌신입니다. 아름답고 고귀한 헌신이지. 우리의 일생이 늘 주님 앞에서는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께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묵상집인데요.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지은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초신자거든요. 그 초보 신자, 그 초보 단계 신앙인을 두고 그분은 그 초보 단계의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 주셨는가에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초보 단계 신앙인들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 주었는가.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의 기복적 가치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자기 중심. 이게 초보 단계의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깊이 알고 또 수준 높은 고급 단계의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했는가에 관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초보 단계 신앙인과 고급 단계 신앙인의 가치가 방향이 다르죠. 여러분들은 어떤 단계입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해주셨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면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주는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초보 단계 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준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가, 얼마나 충성했는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생활한다면 그것은 바로 고급 단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초보 단계 신앙인인가 아니면 고급 단계 신앙인인가? 우리 모두 다 주 앞에서 초보 단계에서 고급 단계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복적 가치에서 그 초보 단계의 신앙인에서 헌신적 가치에 관심을 두는 아름답고 고귀한 헌신의 가치를 두는 그런 고급적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고급 신앙인이 됩시다. 고급 신앙인이 됩시다. 다들 고급 좋아하자는 거죠. 차도 고급차, 집도 고급 아파트. 이왕이면 우리들은 세상적인 사람들도 고급을 좋아하는데 우리들도 헌신적 가치에 관심을 두는 고급 신앙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 여자의 아름답고 고귀한 헌신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한 여자 이름이 없습니다. 한 여자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서 한 여자라 마가복음 14장 3절에 예수께서 배달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누가 한 여자가 이름이 없자는 거지.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한 여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름이 없습니다. 한 여자가 누구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궁금증을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해결되고 있습니다. 12장 3절 같이 읽읍시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결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 한 여자가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성경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많이 나옵니다. 그 흔한 이름이에요. 그렇죠? 흔한 이름. 우리나라에서 여자 이름 중에서 흔한 것이 영숙이, 말자, 숙자, 흔한 이름이잖아요. 이 마리아도 그 당시나 매우 흔한 이름. 마리아도 여러 마리아가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또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도 있고. 그 마리아가 또 누구인가 또 신학자들이 추적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여러 주장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다. 또 아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 그 여자가 마리아다. 여러 가지 서로 이제 설왕설래 주장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한 여자는 마리아입니다. 따라합시다. 한 여자는 마리아다. 그렇죠. 마리아라는 여자입니다. 이 마리아라는 이 한 여자가 고귀한 헌신, 아름다운 헌신을 했음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답고 고귀한 헌신을 한 여자 마리아. 어떤 헌신을 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를 우리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 여자 마리아는 첫 번째 시간을 헌신하였습니다. 따라합시다. 시간을 헌신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 찬송가도 있어요. 내 몸을 드립니다. 내 시간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드린다고 우리가 찬송을 하잖아요. 손을 드립니다. 발을 드립니다. 그 헌신하죠. 한 여자 마리아는 첫 번째 시간을 헌신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자기 집에서 옥합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누구 집입니까? 시몬의 집에서. 베다니에 있는 이 시몬의 집에서. 그러므로 한 여자 마리아는 자기 집에서 베다니까지 가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의 머리에 붙는 그런 시간적 헌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집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베다니까지 찾아가서 시간을 바쳐서 헌신을 한 여자 마리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시간을 헌신했습니다. 구미에서 일부 예배 드리고 40-50분 걸리는 이곳까지 오셔서 여러분 시간을 투자했자는 거죠. 우리가 고귀한 헌신, 아름다운 헌신은 먼저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 제일 바빠. 그죠? 다들 바쁘다고 합니다. 그죠? 바쁘다. 특별히 많이 바쁜 사람은 요새 유치원생이거든요. 유치원생들이 학원을 막 이렇게 많이 다니잖아요. 그렇지? 미술 학원, 영어 학원, 웅변 학원, 태권도 학원. 어떤 원생들은 막 5개 이상 학원을 다닌다고 합니다. 녹초가 때가 저녁에 들어오잖아요. 아이들은 바쁩니다. 여러분도 바쁘잖아요. 그렇지? 이 바쁠 때에 과연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바칠 수 있겠는가? 우리 교회에서 봉사합시다. 헌신합시다. 그러면 바쁜 사람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시간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이 있는 자는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생활하다가 오늘 또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야 할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내가 제외시키고 우리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린다는 것. 이 한 여자 마리아는 자기 집에서 베다니까지 찾아가서 그 먼 길까지 찾아가서 시간을 헌신을 한 여자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의 헌신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그마한 시간을 드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1시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시간을 헌신합니다. 작은 1시간의 헌신을 주님께 우리가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쥐꼬리만한 시간을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거꾸진 사랑,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의 헌신자, 우리가 주님께 시간의 헌신자로 살아갈 때에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헌신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다 한 여자 마리아는 무엇을 헌신했는가? 무엇을 헌신했습니까? 물질을 헌신하였습니다. 물질을 헌신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하반절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 나오는 매우 값진 향유, 그 물질이죠. 물질을 한 여자 마리아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헌신했지. 값진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아낌없이 헌신했다. 드렸다는 것이지요. 한 여자 마리아는 물질을 헌신하였습니다. 그 귀하고 귀한 매우 값진 향유를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순전한 나드는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향유입니다. 그것을 몽땅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께 부어버렸습니다. 아낌없는 물질의 헌신을 한 여자 마리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마리아의 입장, 어떻게 그 귀하고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쏟아 부어 물질적 헌신을 할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마리아가 십자가를 지고 가실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실 예수님을 위해서 그가 귀하고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아낌없는 물질을 헌신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이 한 여자 마리아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향유는요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것인데, 값비싼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값비싼 것은 함부로 내놓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헌금할 때도 우리가 큰 돈을 내기가 어렵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헌금 시간이었습니다. 헌금 주머니를 시골에 있을 때는 막 돌리자는 거죠. 돌리다가 한 분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을 꺼냈는데 지갑을 급하게 돈을 뺐는데 10,000원짜리였습니다. 아니다. 집어넣고 1,000원짜리 골라가지고 넣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 아낌없이 물질을 헌신하는 것, 마리아는 그거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지갑에서 10,000원짜리 꺼냈다고 안 낸다. 그걸 집어넣고 1,000원짜리를 내는 것은 자기 계산이잖아요. 마리아는 그런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것, 그것은 아낌없는 헌신인 것입니다. 즉 물질을 전폭적으로 적극적으로 헌신한 마리아의 행동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에 혹시 여러분들이 계산합니까? 우리는 그런 계산을 내려놓고 이 마리아처럼 아낌없이 물질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이 일 앞에 여러분
분노한 사람이 있습니다. 화를 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책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마가복음 14장 4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어떤 사람 이 마리아가 행한 그 일을 보고 참 잘했다. 참 이렇게 오히려 칭찬하고 이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해야 할 터인데 그러나 어떤 사람은 화를 내었습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허비하는가? 분노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책망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누군가? 요한복음 12장 4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그 어떤 사람은 분노한 사람은 화를 낸 사람은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 마리아가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쏟아 부으니 화를 냈습니다.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왜 낭비하는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될 터인데 왜 이 짓을 하는가라고 화를 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네.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짓을 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으냐. 자기 의를 주장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요 살아갈 때 평가할 때에 자기 의를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의를 나타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하다 보게 되면 때로는 자기 의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처럼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낭비하는가 자기 의지. 제가 어느 교회에 갔을 때에 그 은퇴하신 한 권사님이 그 교회에 이렇게 불을 또 켜놓으면 목사님 불을 와 이렇게 많이 켜놨는데요 전기 아깝다 하면서 불을 막 끄고 라는 겁니다. 불을 막 켜지 마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환하게 우리가 켜가지고 성경도 읽고 찬송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그 권사님은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전기를 허비하는가? 불을 몇 개 끄라는 거지. 자기 의죠, 자기 의. 여러분, 어쩌면 이런 가룟 유다의 말이 세상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사회적인 생각을 했을 때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의가 정답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정답으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의를 주장했는 것이지요. 가룟 유다. 왜 그것을 가지고 소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이 가룟 유다는 계산에 빠삭한 사람이냐는 거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재정 담당, 우리가 직분을 맡았던 제자가 아닙니까? 재정을 맡다 보니까 계산을 잘 하잖아요. 그 깨뜨린 쏟아부은 그 향유를 딱 이 가룟 유다가 계산해 보니까 몇 데나리온입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네가 쏟아부은 그것은 300데나리온이다. 이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요, 일반 노동자가 하루 노임입니다.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 이렇게 되면 거의 1년 연봉이잖아요. 1년 연봉이니까 한 수천만 원 되잖아요. 수천만 원을 몇 초에다가 쏟아 부었으니까 이 가룟 유다가 볼 때는 어찌하여 낭비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소비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했는 것이지. 가룟 유다는 그 일을 낭비로, 허비로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의로서 바라본 관점이죠. 그래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이 향유 옥합을 쏟아본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좋은 일을 했다. 할렐루야. 이 가룟 유다는 어찌하여 소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책망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우리도 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민시민교회에서 참 여러 가지 섬김과 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물질도 보내고 몸도 가서 재능 기부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좋은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하고 또 섬기는 일을 찾아보고 합니다. 주님께서 평가하기를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일생이, 우리의 손길이, 우리의 봉사가 주님 앞에는 내게 좋은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일을 우리가 이 목숨 바닥나는 그날까지 열심히 헌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요. 한 여자 마리아는 힘을 다해 헌신하였습니다. 따라합시다. 힘을 다해 헌신했다. 여러분 봉사할 때에, 우리가 선교할 때에, 헌신할 때에 우리가 미지근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힘을 다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힘을 다해서 헌신합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을 보게 되면 그는 힘을 다하여, 그는 힘을 다하여.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사랑을 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때로는 목숨까지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우리가 헌신은요, 우리가 얄팍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힘을 다하여. 할렐루야. 힘을 다한다는 것은요, 그 여자가 지닌 모든 것을 다했다는 거죠. 이 마리아가 그 나드 향유, 그것은 그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지르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올인한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앞에 헌신할 때에 우리가 개선해가지고 손꼽아 보고 우리가 부스러기를 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전폭적으로 힘을 다하여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다하는 헌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네. 마리아는 이렇게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 헌신을 다했습니다. 힘을 다했어.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조건적으로, 인간적으로, 계산적으로 세상은 그렇게 하자는 거죠. 세상 살이는 부분적입니다. 일시적입니다. 조건적입니다. 인간적입니다. 계산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전폭적으로 최선을 다한 힘을 다하여 그런 헌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 여자 마리아는 시간을 헌신했습니다. 물질을 헌신했습니다. 힘을 다하여 헌신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마음에 담아서 이런 헌신자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시간을 원하고 물질을 원하고 힘을 다하는 그런 헌신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여자 마리아의 아름답고 고귀한 헌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폈습니다. 그 아름답고 고귀한 이 헌신한 여자 마리아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이지요. 같이 읽읍시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름답고 고귀한 헌신을 한 이 마리아의 그 헌신은 지금도 여러분 이 여자가 행한 일 지금도 기억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힘을 다하여 헌신한 그 헌신이, 그 행한 일들이 기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각자 우리 주님은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요, 세상 사람 알아주지 아니한다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를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땀방울, 여러분의 그 노력, 여러분들의 바친 시간, 바친 물질, 힘다한 그 헌신, 주님은요 너를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네. 세상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비언방득하잖아요. 요즘은 우리나라 배신자거지. 그래 잘해주는데 예, 뒤에서 뒤통수 치잖아요. 배신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일 기억하리라. 우리 모두 다 심장이 뛰고 있을 때에 열심히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힘을 다하여 이런 헌신을 통하여서, 이 일을 통하여서 주님이 기억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